Jesus Christ, the living cornerstone, crucified and risen to redeem us. We adore and worship Him alone. 시편 66편 1절부터 9절까지 자,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선독하겠습니다. 모든 땅이여 너희는 하나님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그분의 이름에 존귀하심을 노래하고 영원하게 그분을 찬양할지어다.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들 안에서 주께서는 어찌 그리 두려우신지요. 주의 권능의 위대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들이 주께 복종하며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께 노래하며 그들이 주의 이름을 향해 노래하리이다. 할지어다. 와서 하나님께 행하신 일들을 보라. 그분은 친히 사람들의 자녀들에게 행하시는 것 안에서 두려운 분이시로다. 그분께서 바다가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걸어서 그물 사이를 지나갔으며 거기서 우리가 그분을 기뻐하였도다. 그분께서 자신의 권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분의 눈은 민족들을 바라보시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자신을 높이지 말지어다. 셀라. 오 백성들아 너희는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분을 찬양하는 소리가 들리게 할지어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혼을 붙드사 생명 속에 있게 하시며 우리의 발이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이 말씀을 높이시고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전적으로 이 시간을 주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귀한 전함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편의 말씀 1절부터 9절까지를 통해서 모든 피조물이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피조물이 해야 할 일. 여기서 크게 우리는 세 가지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1절부터 3절은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것이고, 자, 모든 피조물이 해야 될 첫 번째 부분들을 1절부터 3절까지는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한 4절에서는 또 와서 하나님을 경배하라 라는 것입니다. 4절에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부터 이제 5절부터 우리가 읽었던 9절, 원래 사실 보면 12절까지 이렇게 보면 되는데 9절까지는 이제 와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라. 처음에는 초청을 하는데 와서 찬양하라. 두 번째는 와서 경배하라. 세 번째로는 와서 주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순서를 좀 바꿔서 우리가 같이 이 모든 피조물이 해야 될 첫 번째 일로서 먼저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여기서 표현되는 찬양은 히브리어로 자마라고 하는데, 이런 손가락으로 탁 튕긴다 라는 개념을 따라서 악기의 현을 만진다 또는 연주한다, 또 음성에 맞춰서 음악을 연주한다, 노래와 음악으로 또한 이렇게 축하하고 찬양한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기를 연주하는 것과 관련돼서 이 찬양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찬양의 대상과 찬양의 주체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 보면 온 세상이 주님을 찬양하라고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먼저 보면 1절을 보면 모든 땅이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땅이여 하나님을 즐거이 하나님께 즐거이 소리치을지어다. 그리고 2절에 찬양할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모든 땅에게 하나님을 즐거이 소리치고 또한 찬양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4절에도 보면 4절에서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께 노래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8절을 보니까 8절에서는 또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만물의 창조주로서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고 모든 것을 자신의 권능으로 다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7절에 보니까 자신의 권능으로 영원히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다스리시고 또 민족들을 바라보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보신다는 것은 주님이 다 주관하고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보고 주관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입니다.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시편에 또한 여러분이 알고 있는 150편 마지막 시편의 마지막 절 150편의 6절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6절에서 끝맺음이 어떻게 끝나요? 예, 숨이 있는 호흡이 있는 모든 것은 다 주를 찬양할지어다 라고 끝납니다. 시편의 마지막은 뭐라고요? 숨이 있는 모든 것, 호흡이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주를 찬양할지어다 라고 명령하면서 끝납니다. 이 찬양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찬양은 피조물의 의무이고 또한 특권입니다. 이 범죄한 인간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리지 않습니다. 인간의 이 범죄로 인해서 땅까지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모든 피조물이 원래 있던 본래 위치에서 벗어나 버렸죠. 그래서 본래의 위치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즐거이 찬양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타락한 피조물들은요, 주님을 찬양한 것이 안 돼요. 타락했기 때문에. 이제 타락한 본성 자체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으려는 것이 타락한 자세의 본성입니다. 이것이 찬양이 즐거이 찬양을 하게 하려면 어떻게 되어야 됐습니까? 그 원래 타락했던 것이 있는 그 상태에서 본래의 위치로 돌아가야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죄로 인해서 죽었던 인간은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것은 회개하고 영이 다시 태어남으로써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을 받고 또 그 이후에야 가능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잃어버린 형상을 회복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인간들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어요. 거기서 로마서 1장에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불의 안에서 진리를 붙들고 있고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지 않고 많은 우상들을 새겨진 우상들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들을 섬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타락한 모습이에요. 타락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자기들이 원하는 신을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에 따라 섬기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게 타락한 모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이 너희가 경배의 대상이 아니고 나가 너희들의 창조주이고 내가 경배받아야 하고 너희가 경배하기 위해서는 바로 너희가 원래 있던 본래 자리로 나의 은혜를 통해서 들어와야 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여기서 즐거이 찬양하라 라고 하는 모든 땅이요. 이 찬양해야 하는 것은 모든 아까 피조물의 의무이며 특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반드시 회복해야 합니다. 오늘 여기서 보면 찬양의 내용을 또 보게 되는데 2절에 보니까 찬양의 내용은 그분의 이름의 존귀하심을 노래하고 영화롭게 그분을 찬양할지어다. 자, 찬양의 내용 중에서 주님의 이름의 존귀하심을 노래하라 그랬어요. 이름의 존귀하심. 그리고 영화롭게 그분을 찬양할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의 존귀하심을 노래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찬양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름의 존귀하심, 바로 이름은 뭡니까? 하나님 그 인격을 이야기하시는 거고 그 사람의 모든 사역을 대변할 수 있습니다. 인격을 대변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인격을 대변하는 건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물론 사랑이 많으시고 긍휼이 풍성하지만 하나님은 또한 여기서 이야기한 대로 존귀하신 분입니다. 그분의 이름은 존귀하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이 존귀하심을 우리 사람들은 너무나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이 존귀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 영예와 관련된 아널이라고 됐어요. 아널, 영예. 존귀라고 지금 보이는데 이 존귀는 영예. 하나님의 그 부분들이 얼마나 하나님이 높으시고 대단하신가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려야 합니다.
오늘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은 자신을 스스로 나타내시는 방법으로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계시하시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당신에 대해서 계시하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바로 이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시를 하십니다. 이름들을 통해서. 그렇죠? 여러분들이 알지만 제일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할 때 하나님, 그렇죠? 엘로힘, 그렇죠? 그 다음에 주라는 단어, 우리가 또 이런 많은 이야기하지만 여호와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렇죠? 또 이것을 받아서 아도나이라고 이야기했죠. 여호와, 그렇죠? 또 여호와 이레, 여호와 샬롬, 그렇죠? 뭐 쭉 하나님의 또한 여러 가지 여호와 스바우트, 뭐 이에 그런 말 이름들이 나중에 이름들에서 쭉 배우게 될 겁니다. 제가 수요일 날 한 번씩은 다른 걸 하다가도 이름하다가 이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들과 더불어서 하다가 이제 앞으로 하나님의 이름들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이제 이름들을 우리가 통해서 우리가 뭘 배우는 겁니까?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우리를 그분을 더 신뢰할 수 있고 그분 앞에 더 깊이 있게 우리는 나아갈 수 있고 그분에 힘입어서 우리는 더 믿음의 확신 가운데서 주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옛날 나쁜 말로 그러죠. 알아야 면장을 하지 라는 말이 있죠. 사람들이 사실 제가 이야기하지만 지식적으로는 많이 아는데 정말 하나님을 깊이 있게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것은 너무나 빈약하다는 거예요. 오늘 특히 제가 전에도 늘 강조하지만 하나님을 묵상하지 않고서 하나님을 깊이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오늘날 이 현대인들은 너무 바쁘고 너무 얄팍해서 하나님과 깊이 있는 인격적인 관계의 시간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피상적이고 굉장히 너무 얕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러니까 자주 넘어지고 쉽게 넘어지고 유혹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옛날에는 목숨을 버리는 일들이 하나님 때문에 목숨을 내어놓는 순교하는 일들이 더 그냥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어요. 그러나 오늘날에는 목숨을 버리는 일들이 더 어려워요. 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 참 재밌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생명의 멸류관 관련해서 마지막 야곱 신학에 오면 어떻게 됩니까? 생명을 버리는 자가 생명의 멸류관을 받겠지만 또한 어떻게 해요? 유혹을 이기는 자가 생명의 관을 얻는다고 그랬어요. 유혹을. 왜 그렇습니까? 자, 이 말은 점점점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어떻게 해요? 주님과의 깊이 있는 이런 관계가 소홀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한번, 그래서 제가 아는 성경 공부 중에 한 보면 제일 첫 번째 과에서 뭐가 나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배우는데 하나님은 처음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다. 하나님은 또 위대하시다. 뭐 하나님 쭉 하나님의 어떤 속성과 성품을 갖고 계신지를 쭉 이야기합니다. 왜 그걸 배우는 겁니까? 하나님을 더 인격적으로 알아가기 위해서요. 내가 어떤 사람과 결혼을 하려고 그럽니다. 근데 그 사람에 대해서 옛날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어떻게 해요? 가정에서 붙여준다 그냥? 그렇죠? 주선한 대로 그냥 결혼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행한 결혼 생활이 많았었어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뭡니까? 서로를 잘 알고 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이제 문제가 많이 생겨요. 왜냐하면 얄팍하게 알았기 때문에. 왜 어떻게 얄팍하지?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 현대인들의 이 자녀들이 빨리 결혼 생활에 실패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법을 지키지 않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뭐예요?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버립니다.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 이성 교제할 때 터치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요즘 더 중요한 문제인데 터치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아무렇지 않게 여기는 세상이 더 심해졌다 이 말이에요. 요즘. 그렇죠? 여러분 터치를 해서 이렇게 서로가 이렇게 들어가지 말아야 할 부분까지 들어가게 되면 남편 나중에 결혼하더라도요 아내를 가볍게 여겨요. 그리고 아내도 어떻게 해요? 남편을 가볍게 이야기해요. 맞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지키고 존중하게 되면요 소중히 다루게 돼요. 맞습니까? 그런데 젊을 때 이런 것들이 오늘날 무방비하게 매스미디어나 이런 잘못된 이런 문화가 우리 오늘 교회 안에 있는 젊은이들까지도 잘못 만들어가고 있다.
거기에 사고에 노출되어 있던 젊은이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보듯 뻔해요. 불이 난 것처럼 뻔하게 우리는 그 결과들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들이 해야 할 일이 정말 이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잘못된 그런 얄팍한 것에 또한 잘못된 이런 길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자, 제가 말한 것은 그래요. 이런 감각적이고, 그렇죠? 육체적인, 그렇죠? 관능적인 이런 부분에 관련돼서 남녀 관계가 유지되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 요즘 대표적으로 신문에 나는 모든 연예인들을 관련해 보세요. 잘생겼다, 뭐요? 엄친딸? 엄친딸이니 뭐 미모, 막 신문에 나오는 여기 보면 연예계 보면 미모 나와요. 그리고 다 벌거벗고 나와요. 맞습니까? 왜 그런 것들을 자꾸 부추기니까 사람들이 그게 다 휩쓸려 가는 거예요. 그것들의 무방비로 우리 아이들이 노출되니까 어떻게 해요? 그것이 자신들의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무비판적으로 그것들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것이 그들의 삶의 인격에 또 신앙생활에 영향을 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부지런히 그것이 잘못됐다는 걸 가르치셔야 돼요. 특히 성에 대한 관념에 대한 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딸을 둘 되고 있어서 참 걱정이 많이 돼요, 사실은. 물론 목회자가 걱정한다니까 좀 하지만 그래도 딸이라서 걱정이 되고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된다고 늘 잊지 않고 기도합니다. 특히 딸 가진, 그렇죠? 워낙 세상이 험악하고 무서운 세상이니까.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격적으로 깊이 있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지식적으로가 아니에요. 교회를 많이 다니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제가 지금 제가 설교하고 오전에 설교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 친밀한 성도에 대해서 설교하고 있잖아요. 어느 정도 주님과 친밀한 성도인가? 계속해서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에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품과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또한 계획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것들이 다 그 안에, 그 이름 안에 계시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무슨 뜻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창세기 26장 25절을 보면 우리가 이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로마서 여러분 10장 13절에 뭐랍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이렇게 하니까 그냥 예수 삼창하고, 그렇죠? 그냥 하나님 부르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뜻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말은요, 정말로 절박하고, 그렇죠? 정말로 위태로운 시간에 그 이름을 통하지 않고서는 내가 구원을 받지 못하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는다는 그런 절체절명의 이런 순간 앞에서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을 붙잡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복음을 전할 때 반드시 이 부분을 설명합니다. 로마서 10장 13절을 가지고. 그냥 주님 구원해 주세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대역 죄인에게 그렇죠? 황제가 이제 내 아들을 통해서 너희들의 모든 죄를 용서받을 길을 내가 열어줬고 너희들을 긍휼히 여기겠다. 이제 항복하라 하는데 고맙습니다 황제님 이렇게 오실 거예요? 아니면 바짝 엎드려서 황제한테 죽을 죄인인데 정말 긍휼을 베풀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엎드리시겠어요? 바로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요, 그렇게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을 완전히 신뢰한다는 뜻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와 같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또한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인도하실 때 어떻게 한다? 10편 23편에 잘 읽죠?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아까 우리 한 목사님과 같이 밥 먹으면서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이 구원파와 관련해서 이야기하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지만 하나님은 또한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 이름은 영광스러운 이름이고 그 이름은 거룩한 이름이고 그 이름은 지극히 존엄한 이름이고 그 이름은 굉장히 높으신 위대하신 이름이에요. 그래서 욕되게 하면 안 돼요. 그런데 구원파는 어떻습니까? 나를 위해서 죽었기 때문에 내가 무슨 짓을 해도 상관없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걸어가야 하고 주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는 또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누구의 이름을 힘입어서 나아갑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지 않습니까? 지금 신약 교회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누구의 이름으로 나아갑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를 때 누구의 이름으로 나아갔습니까? 만군의 주의 이름으로 나아갔어요. 만군의 주의 이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적 전쟁을 할 때나 아니면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를 드릴 때도 우리는 그분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권능까지도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아까 인격이라 했죠. 그분의 모든 이런 권능도 그 이름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리는 것은 뭐라 했어요? 하나님이 멸망하는 민족은 뭐라 했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민족. 또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 했어요? 많은 사람들은 말을 신뢰하고 병거를 신뢰하지만 우리는 주 하나님의 이름을 시편 20편에서 그렇죠? 7절 전에 제가 설교했죠? 우리는 주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리로다. 자, 한번 시편 갑시다. 20편. 우리 뒤에 히트 좀 꺼도 되겠습니다. 7절에 어떤 자들은 자 20장 7절 시편 20편 7절 자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자들은 병거를 신뢰하며 어떤 자들은 말을 신뢰하나 우리는 주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리로다. 그래서 우리는 주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의 이름. 주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모든 것이 담겨 있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이야기할 때 제가 죄송합니다. 계속 한 목사님 이야기해서 제일 가까이 늘 보고 있으니까 보기 싫어도 계속 매일 봐요. 자, 매일 보니까 가까이 있으니까 제가 한 목사님 이야기를 한 목사님 하면 다른 사람들이 한 목사님 이야기하면 뭐가 떠오르겠어요? 한 목사님의 단면만 떠오르는 게 아니고요. 제가 지금까지 겪어왔던 한 목사님 모든 게 다 들어와요. 맞습니까? 저도 여러분들이 누가 저의 이름을 이야기하면 저의 모든 면이 다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꾸 저를 무서운 사람으로 만드는데 무서운 사람 만들지 마세요. 혼내고 무서운 사람으로 생각하는데 자, 저의 모든 인격이 다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저의 모습도 들어오고 저의 신앙도 들어오고 제가 또 하고 있는 모든 일들도 다 들어와요.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그 이름 안에 그 모든 것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대단한 것이고 이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린 것은 하나님과의 결별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단절을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잃어버린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멸망당할 것이라고 하셨어요. 이스라엘이 왜 하나님 앞에서 멸망당했습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전쟁 가운데서 우리가 신뢰해야 될 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했어요. 이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전체를 다 담고 있어요.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마지막에는 어떻게 해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이름보다 높이시고 심지어는 마지막에 또한 빌립보서에서 말씀하시기를 어떻게 하셨어요? 마지막에 다 주 앞에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라고 고백하게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이름은 또한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통해서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심판을 면하게 되고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게 되고 또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찬양의 내용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렇죠? 주 하나님의 이름의 존귀하심을 노래하고 영원롭게 그분을 찬양할지어다.
레위기 18장 21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라고 하반절에서 말합니다. 나는 주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레위기 19장 12절에서도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지 말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주니라. 레위기 19장 12절에서 말합니다. 또한 레위기 21장 6절에서도 하나님께 거룩할 것이며 자기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지어다. 계속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또 22장 2절에서도 내 거룩한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못하게 하라. 22장 32절에서도 너희는 내 거룩한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모욕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을 찬양한 것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찬양합니까? 3절에 보십시오.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들 안에서 주께서는 어찌 그리 두려우신지요. 주의 권능의 위대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들이 주께 복종하며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 아뢰기를 아바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아바르 이거는 문맥에서 하나님 앞에 고백한다, 시인한다, 하나님을 인정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이 주의 일이 무엇입니까? 주의 일이 무엇일 것 같아요? 주의 일이 이 이스라엘 백성과 관련해서 주의 일이 뭘 것 같아요? 가장 크게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을 위해서 행하셨던 기적적인 역사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두려우신지요 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위해서 행하신 그 기적의 역사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큰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됐죠. 그렇죠? 맞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왜냐하면 보세요. 홍해가 갈라질 때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하나님 얼마나 두려우신가. 그렇죠? 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또 그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들을 또 적들이 들었을 때 어떻게 해요? 적들이 다 어떻게 했어요? 들었다고 했죠. 특히 라합이 이미 그 소문을 들어서 알아서 정탐꾼들을 숨겨주었죠. 맞습니까? 그가 고백한 내용 가운데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두려우시고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그녀가 이미 들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백성들의 마음까지도 민족들의 마음까지도 녹였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이렇게 떨고 두려워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주님이 어떻게 해요? 주의 백성들만이 두려워하지 않고 주의 원수들까지도 주께 복종한다고 했어요. 누구의 원수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예, 이스라엘의 원수들이었는데 주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주의 원수들도 주께 복종한다고 그랬어요. 주님께서 그러므로 주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주의 원수들에게는 그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그 원수들까지도 떨게 하고 주님께 나아와 복종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천능왕국이 되면 어떻게 해요? 주님 그렇죠? 모두 다 주의 심판석 앞에 와서 다 어떻게 다 떨면서 다 어떻게 해요? 다 주님 앞에 심판을 받고 복종하게 됩니다. 천년왕국 때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마음으로는 어떻게 했어요? 마음으로는 그들이 따르지 못하는 것들이더라도 다 두려워서 어떻게 하나님이 두려워서 주님이 두려워서 주님 앞에 다 경배하러 와야 돼요. 예루살렘에. 그렇죠? 그래서 그걸 철의 통치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이런 무자비한 독재자가 아니지만 주님이 이 좌정하셔서 주님이 통치하시는 그 통치는요 두려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이렇게 경배하는 일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찬양의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이 행하신 것을 통해서 또한 이방 민족들까지도 그 이름 아래서 두려워 떨게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이유도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보십시오.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셨어요. 우리의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영혼의 홍해를 가르치 않으셨습니까? 맞습니까? 예수님의 피로 주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면서 우리의 앞에 놓여 있는 그것들을 분리시키기 위해서, 세상으로 분리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홍해를 가르셔서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불러내셨어요. 아멘.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또한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이 축복으로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우리의 또 인생의
요르단강을 가르셨어요. 아까 지금 이걸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가. 자, 그러면 어떻게 찬양해야 되는가 또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즐거이 소리를 칠지어다. 우리 아까 여기에 서진이, 규진이 제가 이야기했죠. 그죠? 즐거이 소리 칠지어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아멘? 잘했어요, 정말로. 하나님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하면서 찬양은 억지로나 형식적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대한 찬양은 온전히 마음을 다하여 즐겁고도 자발적이고 거룩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뭐라고 했어요? 즐거이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렇죠?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즐거이. 용기 있게 우리 젊은이들이 잘했어요. 젊은이라는 게 좋죠? 미래의 주역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와서 처음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랬는데 두 번째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모든 피조물에 대해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라. 5절부터 12절까지. 그렇죠? 아까 읽었던 9절까지 우리는 읽었죠. 자, 하나님께서 와서 지금 보라라고 합니다.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와서 보라. 만약에 하나님이 행하신 것들을 네가 들어서 모르겠다면 행하신 것들을 보고 하라 이 말이에요. 주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려거든 뭐라고 했어요? 내가 한 그 일들로 인하여 뭡니까? 나를 믿으라 하셨어요. 주님이 행하신 일들은 어떤 일이에요? 요한복음에 나와요. 주님이 행하신 일들은 어떤 일이에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나타내 보신 거예요. 기적을 행하셨다 이 말입니다. 사람이 행할 수 없는 기적들을 행하셨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하는 말로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내가 한 일들로 인하여 나를 믿으라고까지 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서 행하신 일들을 보아야 됩니다. 보십시오. 제가 여러분 이번에 전도지에 나오는데 비교할 수 없는 그리스도라는 무명의 이제 저술가가 적었던 글을 제가 칼럼에서 넣어놨어요. 우리 교회 소개지에. 거기 보면 비교할 수 없는 그리스도가 나오는데 역사로부터 이렇게 지대하게 인간에게 영향을 미친 분이 없다는 것을 짤막하게 얘기했어요. 역사상에서. 그 예수님이 누구냐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이 지구상에 영향을 준 분이 어디 있어요? 맞습니까? 전부 예수님 때문에 다 갈라졌어요. 사실은요. 지금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십시오. 내 인생에서도 행하신 거 보세요. 내가 인생에 하나님 없이 살았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요번 제가 다시 한번 책을 좀 들어서 좀 읽다가 다시 덮어놨는데 이용규 선교사의 내려놓음이라는 책입니다. 그 중에서 2편 시리즈가 더 내려놓음이라는 책이었어요. 더 내려놓음 책이 있는데 더 내려놓은 책의 앞에 뭐라고 그러냐, 사람들이 내가 하버드 대학을 나왔고 하버드 대학 또 석사까지 하고 이렇게 뭐 박사까지 했는가 모르겠어요. 하버드 대학을 나오고 그렇게 공부를 많이 했던 사람이 모든 걸 내려놓고 몽골 선교사로 간 것, 그게다 자꾸 초점을 맞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제목조차도 내려놓음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나는 그것을, 물론 그것들이 사람들에게 어필하고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이것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고 알리는 데는 좋은 일이겠지만 자신의 목적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책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는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어요.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른단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오늘 보라고 말합니다. 특히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밝히 드러내었던 그 증거들을 우리가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권능을 가지고 이 일들을 행하셨는지, 또 주도하셨는지, 역사를 이루셨는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이 자리로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또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한번 보세요. 그분께서 바다가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걸어서 큰 물 사이를 지나갔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홍해를 가르시고 요르단을 가르신 걸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분을 기뻐하였도다.
이 홍해 가르는 얼마나 극적입니까? 여러분 홍해 가를 때 여러분 그 모세 영화도 있지만 성경을 봐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뒤에서는 뭐가 있어요? 파라오 군대가 지금 죽여갖고 그 앞에는 뭐예요? 홍해 물이 넘실돼서 이제 진퇴양난에 빠져서 어디로 갈 수가 없어요. 피할 수가 없어요. 백성들이 원망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어요. 이게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놀랍게 역사하셔서 그 바로 보이는 곳에서 그 넘실대던 그쵸? 그 파도가 넘실대던 그 홍해가 싹 갈라지고 물이 바짝 말라가서 물이 벽처럼 세워지고 그 위를 걸어갔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인생에도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가로막혔던 모든 것들을 다 해주시고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그 영혼의 홍해를 건너게 하셨어요. 믿음의 홍해를 건너게 하셨어요. 우리가 어떤 죄인이었는가 보십시오. 우리를 긁고 넘어지고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갔던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제거하시고 주님의 피로 우리를 씻으시고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정말로 영원한 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은 주님이 하신 것을 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행하신 그 권능 있는 일들을 그냥 헛된 것을 향하라는 인간들에 대해서 그 인생들에 대해서 지금 또 책망하고 있는 말이에요. 제발 하나님이 하신 것을 보고 좀 딴 데 눈을 팔지 말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자꾸 딴 데 눈을 팔아요. 조금만 있으면 딴 데 눈을 팔아요. 저도 보면요, 조금만 편해지면 자꾸 딴 데 눈이 가요. 참 희한하죠. 이 육신을 입고 있는 이 육체가 그래. 좀 더 편한 것, 좀 더 좋은 것, 좀 더 보기 좋은 것, 그렇죠? 생각도 자꾸 빼앗겨요. 맞습니까?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보는 것, 아까 잊어버리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제는 뭡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보라라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 뭡니까? 와서 주께 경배하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경배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주께서는 경배받은 자를 보면 경배하는 자를 요한복음 4장에서 경배하시는 자를 영과 진리로 경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랬어요. 찾으신다.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경배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자, 요한복음 4장으로 잠깐 가봅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성막을 처음에 만든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브라함과 야곱, 그렇죠? 야곱이 제단을 쌓은 이유가 뭐예요? 경배예요. 하나님이 성막을 만드신 이유가 뭐예요? 경배예요. 물론 교제도 있고 다른 것도 있지만 첫 번째는 경배예요. 하나님은 경배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입니다. 성전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신약시대에 와서는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4장으로 가봅시다. 신약시대에 와서 이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엉뚱한 곳에서 사마리아인들이 경배를 하니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자, 보세요. 20절부터 쭉 보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경배해야 하는데 그들은 뭡니까? 이 사마리아에 있는 옛날에 사마리아 초대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경배하러 가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예, 베델과 또 다른 한 곳에 경배의 장소를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경배의 장소인 예루살렘에 못 가게 만들었어요. 맞습니까? 못 가게 만들어서 그들을 묶어 놓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하냐면 또 산당에서도 경배했어요. 그래서 이 산에서 저 산에서 경배했는데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당신들은 이르기를 사람들이 마땅히 경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나이다. 유대인들이 하는 거죠. 그렇죠? 유다 지파와 이제 21절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너희가 이 산에서도 아버지께 경배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에서도 경배하지 아니할 때가 이르느니라.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들에 경배하고 우리는 우리가 경배하는 것을 아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기 때문이라. 그러나 참되게 경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경배할 때가 오나니 곧 지금이라. 이는 아버지께서 그렇게 경배하는 자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찾으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주님이 24절에서 또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로 그분께 어떻게 해요? 예, 여기 보면 여러분 여기는 그냥 경배할지니라 이랬는데 저는 여기 단어를 꼭 엮고 싶은 단어가 있어요. 반드시, must예요. must, 반드시 경배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해요? 이제는 이 산 저 산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그 영과 진리로 경배하는 자들 주님 어떻게 한다고요? 찾으신다 그랬어요. 마지막 때는 아까 그랬죠. 천년왕국 때 어떻게 한다고요? 다 주님이 이제 예루살렘을 그 있는 지경 팔레스타인을 다 회복하시고 지파들을 나눠주시고 이스라엘을 제사장 민족으로 만드시고 난 다음에 주님이 그 안에 왕자에 앉으셔서 어떻게 해요? 경배를 받으세요. 그리고 온 이방 민족이 다 주님 앞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경배하러 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도 어떻게 됩니까? 하늘 왕자에서도 요한계시록 4장 5장을 보면 하나님의 왕자에서 경배하는 일들이 있나요? 경배. 아멘? 경배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믿든지 안 믿든지 해야 할 의무예요. 마지막까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특히 수요 경배로 우리가 제가 경배란 말을 쓰잖아요. 경배하러 오셨어요. 여러분 경배하는 자를 하나님 찾으세요. 여러분 여기에 수요일 날이고 뭐 주일이 오든 경배 이게 주일이든 모임 교회 모임에서 공식적인 경배를 할 때 경배 안 하는 사람들은요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자기 복을 자기가 발로 차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려는 복을 놓치는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저는 모임을 오라고 강요하는 그런 식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오늘 이상해지고 있어요. 사람들이. 모임에 오는 것들이 오히려 더 잘못된 사람으로나 광신자로 비춰지고 있어요. 이상해지고 있어요. 오는 사람들이 좀 더 문제가 많고요. 안 오는 사람들이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분위기로 지금 전체가 다 흘러가면 안 돼요. 우리 교회뿐 아니라 전체적으로. 주일도 건너뛰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고요. 주일은 안식일이 아니지만 주일은 주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그날 부활하신 날이며 경배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왜 주일이라고 합니까? 그 성경적 근거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경배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삶에서 이러한 경배의 자리에 다른 것들을 대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모든 피조물이 해야 될 오늘 세 가지를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초청하십니다. 찬양하라. 그리고 하나님이 와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라.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 와서 경배하라. 오늘 여러분들을 그 자리로 하나님이 부르고 계시고 경배하는 자의 축복 마지막에 간단하게만 제가 보고 마치겠습니다. 경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한다고 그랬어요? 자, 축복하신데 마지막 자 보십시오. 시편으로 다시 돌아가서 경배하는 자들을 베푸시는 은혜. 자, 10절, 9절 보십시다. 9절. 뭐라 그랬어요? 그분은 우리의 혼을 붙드사 생명 속에 있게 하시며 우리의 발이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시는 이로다. 주님께 찬양을 드리고 또 주님께 뭡니까? 하신 일들을 목도하고 또 주님께 경배하는 자들을 주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혼을 붙들어 주시고 생명 속에 있게 하시고 발이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주실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고난이 66절 10절에 보십시오. 오 하나님이여 뭐라 그랬어요?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은을 재련하는 같이 우리를 단련하시고. 자, 여러분 여기 보면 주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의 목적은 뭐라고요? 이런 금속이 어떻게 불을 통과하면 순수해지죠. 순도가 높아지죠. 맞습니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불순물을 제거하는 과정이에요. 우리를 다 아름답게 보석처럼 단장하시려고. 그렇죠? 허락하시는 거예요. 아파요. 여러분 불을 대는데 안 아프겠어요? 그렇죠? 또 둘 두드리는데 안 아프시겠어요? 아프죠. 불을 몇 번 통과하고 또 두드리고 불을 통과하고 두드리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과정입니까?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순금같이 되는지 순금으로 빚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믿음의 단련이 이상한 불처럼 이상한 것처럼 여기지 말라고 그렇죠? 맞습니까? 그 뒤에 주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바로 오늘 여기서 이야기한 대로 혼을 붙들고 생명 속에 그 발이 흔들리지 않게 한다. 또 베드로전서 1장 7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자, 우리의 믿음의 시련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축복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1장 6절부터 비록 지금은 필요가 있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해 잠시 근심하고 있지만 그 구원을 크게 기뻐하나니, 자, 기뻐한다 그랬어요. 이것은 너희 믿음의 단련이, 아까 재련과 같은 단련이 불로 단련해도 없어지는 금을 단련한 것보다 훨씬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뭘 받는다고요? 칭찬과 존귀와 영광으로 드러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칭찬과 존귀와 영광으로 드러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오늘 주님이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와서 찬양하라. 그리고 와서 주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라. 그리고 하나님께 와서 경배하라. 그러면 주께서 오늘 내 혼을 붙드시고 생명 속에 있게 하시고 내 발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나중에 주님이 그것을 통과하고 나는데 더 순간처럼 정련돼서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드러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